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늘 끝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끝도 있고 한 조직의 끝도 있고 한 나라와 민족의 끝도 있고 역사의 끝이 있고 인류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언제입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는 종말, 그 끝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 근저에 있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미련할 만큼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작년에 안 오고 재작년에 안 오시고 100년 전에 안 오시고 1000년 전에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말이냐. 그래 그런 조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미련스럽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 신앙을 깨우는 주님의 놀라운 통찰이고 놀라운 지혜고 놀라운 믿음의 이 핵심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는 우리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넘어지겠습니까? 한순간에 넘어지겠습니까? 저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좀 됐나? 아니요.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거예요. 일주일씩 일주일 단위로 견디는 신앙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서 좋은 신앙인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도 오후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냥 쓰러지든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건 안 오건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까닭은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셨듯이 그 아침 하루 먹을 우리에게 영적 식량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만나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그렇게 만나가 내렸듯이 주님 자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늘 의식하고 걷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 내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종말론적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는 단호한 영적 태도, 영적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며칠씩 계속돼요. 그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밤늦게 시작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그게 또 며칠씩 계속되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때 그 하인인 또 종, 청지기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을 때는 몰라요. 다 주인한테 잘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저는 직장생활 제가 25년 하면서 늘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윗사람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한테는 부딪히지만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방에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상급자나 상사가 그냥 자리를 뜨면 뜨기가 무섭게 일의 태도가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 발령 나면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자리에 가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삶이 아니면 화근이 준비된 거예요. 준비할 줄 모른다는 건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말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실함의 표상이에요. 믿음이란 신실함 아닙니까? 우리가 저 아는 그 이 김하중 대사가 청와대 수석 시절에 이제 정상 외교차 미국에 나가서 뉴욕에 체제할 때인데 대통령이 아침에 새벽에 부른 거예요. 급한 뭐 연설문 때문인지 뭔지 새벽 5시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달려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 잤어? 아니 잤죠. 근데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나온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깜짝 그 새벽에. 그 다음날 불렀는데 또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신 잠도 안 자나? 아니 제가 좀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그렇게 그런 일로 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세가 성실하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 이 중국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사드 보복이니 하지만 그런 분 하나 대사 자리에 있으면 훨씬 풀기가 수월합니다. 중국에서 그분 대사로 들어갈 때 좀 더 두라고 한국에 로비를 했던 외교 관례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좀 더 둬달라고. 그래서 6년간 최장기 주재하는 주중 대사가 된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는 그 태도. 그리고 그쪽 중국 외교부 관리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적어서 기도 수첩에 중국 외교부 관리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저는 게으름 피우다 가지고 낙인 찍힌 적이 있어요. 국장이 바뀌었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쫙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누구 나오는 순서대로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 전날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아주 늦게 나가가지고 첫눈에 그냥 찍혀가지고 그분 내 그냥 국장 있는 동안 그냥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보통 저도 일찍 나가는데 어떻게 그날 딱 자리 바뀌는 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일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냥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그런 게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죠. 오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황당합니까? 주인이 왔는데. 여러분 문 열어줄 때 안 열어주는 경험 요새는 뭐 뭐 카드 뭐 키패드에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미워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거나 하면 그 문 밖에 서서 한 30분씩 기다리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취해가지고 남의 집을 두드리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은 어쨌건 여러분 문 안 열어주는 것처럼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는 담을 넘어가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옛날에 기사를 보면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건 늘 그렇게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항상 그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의 이렇게 참 믿음의 자세가 늘 신실한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신실한 분이 어떻게 사람한테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믿음 없는 것이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게 믿음이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갖는 게 그게 믿음이지. 이 사람 할 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그렇게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종으로 대하겠습니까? 점점 친구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의 얘기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우의 첫 명장이 된 사람은 새벽마다 일하다가 정말 그 회장 눈에 들어가지고 아무 학력이 없지만은 그야말로 가장 보수를 많이 만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삶은 곧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 보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이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세 가지 비유하는 것이죠. 집주인을 기다리는 이런 종의 비유, 그 다음에 도둑 비유를 하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겠냐.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늘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 아니냐. 도둑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죠. 자,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베드로는 질문할 거 안 할 거 참 가끔 가다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신실한 청지기 비유를 하나 더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신실한 청지기라는 이건 사실 제자이기도 하고 주님이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란 무엇입니까?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의 자세와 최소한의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한다, 월급 받고 일한다 할 때 최대한으로 일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최소한으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실한 청지기란 어떻게 일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눈치 보며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최소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자, 깨어있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깨어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는 이유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본질이 뭡니까? 그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다 얘기합니까? 1번부터 120번까지 적어놓고 이거 다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잘 지켜라. 한마디 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해죠? 그 순간부터 놀겠죠. 술판 버리고
지보다 힘없는 종 때리고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자기 밑에 하인들, 불해야 할 하인들을 주인이 대하듯 너그럽게 또 차근차근 챙기고 빈틈없이 일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뭔데? 주인의 마음, 주인의 빈자리를 주인이 있는 때하고 꼭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우리가 들은 말도 기억이 나지만 내일 그런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감당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들을 정말 차근차근 빠짐없이 잘 해나가는 것, 맡겨진 일들, 소임, 그걸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인께서 청지기에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청지기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모르고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뜻을 알고도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눈치껏 요령 피우고 그냥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알고도 안 했냐? 그렇게 많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주님 앞에 또 가서 거기서 또 얻어 맞을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가지를 요구하면 두 가지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오리 가자면 십리 가주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칼퇴근 칼축은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꼭 맞춰서 남들처럼 일합니까? 주님을 정말 알고 깨어있는 종이라면, 신실한 삶이라면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할 게 뭐 있어요? 일찍 가서, 남보다 일찍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큐티하고 거기서 자기 일하는 부서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좀 기도하고 시간 나면 사장부터 전부 다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일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직장 안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퇴근 칼퇴근 6시간 다 할 때 일 못하고 아직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내가 좀 도와줄까? 같이 일 좀 빨리 끝내고 같이 나가다가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주인한테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주인한테 눈에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처럼 사는 것이죠. 그게 바른 믿음, 신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성공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공주의에 우리가 물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하는 일은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결국은 사람 챙기는 일이에요. 사람 섬기는 일입니다. 아니 청지기가 그렇게 남들 종들까지 섬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웠지만은 그는 종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점점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원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남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돈 벌고 그냥 단번에 그냥 대박 터뜨리는 사회, 그런 거를 갈망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이게 축복이 대박이 아닙니다. 대박 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 한두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냥 한 계단씩 올라가고 내려올 일 있으면 한 계단씩 내려오지 그냥 서너 걸음 훌쩍훌쩍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곤두박질 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마십시다. 주님 한 분 앞에서 신실하게 늘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런 선한 청직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관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도와야 할 것인지. 서양 사람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 들은 게 May I help you 아닙니까? 입만 열면 May I help you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신실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견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 저도 제 안에 성품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늘 신실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사람 간의 관계가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것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최소한 일하고 최대한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최대한 일해도 최소한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를 베풀고 둘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둘 셋을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상급 정말 적을수록 하나님의 상급 더 크다는 것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처럼 보고 계신데 주 앞에서 하나도 흐트러진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과 교제할 날 하나님과 계산할 날 하나님과 회개할 때 주님 다 갚아주시려는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비록 좀 손해보더라도 내 계산에 안 맞더라도 주님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무한한 것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심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삶에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믿음의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함에 그렇게 묶이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